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예배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신 성도님들을 정말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이 우리 영은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신 분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예배 자리를 열심히 지킨 나 자신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수진아 수고했어. 이거 어색해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축복할 줄 아는 자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창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저에게 축복은 못 해주고 방에 들어가서 몰래 저 혼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지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어떻게 2025년이 참 기셨습니까? 짧으셨습니까? 네, 기신 분들도 있으신 모양이네요. 왜 이렇게 연말만 되면 이 1년이 참 짧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남은 날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다짐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잘 좋은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네, 더 건강하기 위해서 아마 운동도 다짐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전과 노력을 준비하셨을 텐데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게 실패하신 분들이 참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소통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철이 든 사람과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사람 어떻게 구분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철든 사람과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면서 그 기준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고 앞만 보고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쯤 뒤돌아보고 내 삶이 어땠는지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잘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혹시라도 아쉽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반성도 하고 다시금 고쳐나가야겠다,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인생이 더 풍족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잘못된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잘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끔은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쭉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쉽고 하나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한 해였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좀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한 해였을 겁니다. 아마 나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참 많이 남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건 결국
다시금 재정비해서 그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나은 새해, 더 나은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이런 아쉬운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앞만 보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우리가 다시금 반성해야 하고 새롭게 다짐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뒤를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삶의 많은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잘하는 것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한 해를 꼭 뒤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바로 룻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룻기서가 성경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룻기서 하면 누구의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룻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룻에 관한 이야기, 사건들로 그 룻기서가 차곡차곡 진행되긴 하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룻을 대신해서 나오는 그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책 이름이 룻기라서 룻에게 집중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룻기서의 말씀은 자세히 보면 나오미의 관점에서, 나오미의 시각에서 기록되어지고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뒷부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기록된 시기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와 더불어 함께 기록된 이 룻기서는 사사 시대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선택받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룻기서의 룻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집에 가셔서 꼭 룻기서를 전체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합쳐도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한 권을 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룻의 그 모든 사건과 그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어 있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결론을 내어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을 또 한 해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뒤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실 맨 끝부분만 우리가 봉독했지만 오늘은 룻기서 전체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룻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룻의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하고, 우리도 룻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룻기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본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 땅에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까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한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조금 지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역시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주한 지 10년 만에 한 가정에 모든 남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켰더라면, 가뭄이 들어도 그 자리에 남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참혹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조금은 어려워도, 조금은 힘들어도, 또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나님은 그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닥쳐와도, 지금은 슬프고 아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고 계신 이 예배의 자리이며 또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자리만큼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지켰던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또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대 사회에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가 다 사라지고 여인들만 있다라는 것은 무너진 가정, 그리고 결국 망한 가정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모두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나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노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이행하기 전에 두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라 라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째 며느리는 그 강권함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끝까지 룻에게 돌아가라고,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룻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룻은 결단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봉독한 그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그 고백 속에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룻의 결단에 더 이상 나오미는 룻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했던 그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치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곧 그녀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가 닥쳐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올 한 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믿음과 신앙을 위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육체적으로는 먹을 것을 하나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혹은 탕수육을 먹을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 아주 기본적인 선택의 순간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선택의 순간도 다가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우리의 모습들을 한 번씩 뒤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룻과 달리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신앙의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우리가 얼마나 했을까? 우리에게 축소해서 100가지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은 몇 번이나 했을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 그 선택을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선택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그 룻의 선택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룻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룻이 누렸던 이 은혜와 복, 이 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회복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룻은 섬김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사실 두 여인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 여인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부터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룻은 추수 때를 맞이해서 추수하는 곳에서 남겨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그러한 배려의 율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바로 룻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이삭을 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룻은 그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그 모습을 본 보아스가 룻의 그 모습 속에서 룻을 더욱더 배려해 주게 됩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고 식사를 할 때면 룻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또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더 많은 이삭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본 룻은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배려를 저에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보아스는 이미 룻이 자신의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고생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이미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열심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룻의 모습을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미 알았고 보았고 그 이야기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흘러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사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자신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평안하고 편안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하며 그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주변의 많은 이들이 보고 알았고 아름답다 표현했습니다. 룻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지원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룻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까? 목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은 긴장을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긴장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큰 힘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섬김이며 이것이 곧 헌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예배를 섬기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춥고 덥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양정초등학교 앞에서 주차 봉사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차량 운행으로
성도님들을 교회로 이동시켜 주시는 그 발걸음 참 소중합니다. 주방에서 성도님들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는 그 노력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교사들의 섬김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속장으로 속회원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섬김도 참 소중합니다. 성교회별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총여선교회로 총남선교회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헌금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이 예배를 섬깁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꽃꽂이를 통해 강단을 꾸미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 성전에 나와 더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청소합니다. 방송실에서 섬기고 예배 반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팀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으로 서로를 섬기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재정부실에서도 섬기고 사회봉사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봉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건물을 검수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관리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마음으로,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마음으로,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마음으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나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혹시 빼먹은 게 있지 않나? 빼먹으면 또 서운해 하시니까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에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이들의 섬김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 섬김의 자리는 쉽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서 쉽고 간편하고 편안한 자리는 없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섬기는 그 자리는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 날 떡국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떡국이 맛있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떡국이 사실 그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면 저녁 시간이 되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저녁을 먹고 왔느냐? 그래서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떡국 먹을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떡국은 금방 끓이는 거구나. 그냥 밥 없을 때 탁 끓여서 착착 나와서 먹을 수 있는 쉽게 만드는 음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떡국 끓이는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참 대단하고 대단합니다. 점심에 와서 식당에 앉아서 떡국 한 그릇만 그냥 받아들이면 참 간단한 음식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준비되는 과정을 보니까 참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드신다고 하니까 대충 할 수도 없고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음식입니다. 하루 전에 미리 와서 국물을 끓이고 준비하고 고명을 썰어서 준비하고 또 새벽같이 나와서 또 잘 끓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떡국을 그릇에 담아서 내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즐겁고 기쁜 성탄인 줄 모르겠지만 떡국을 준비하는 총여선교회는 그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성탄절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대접하는 그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그 소문이 무섭도록 빨리 전해집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이 룻의 이야기는 금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알 만큼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면 그 섬김의 소식은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이 군포 지역을 넘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룻이 배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배려해 주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잘했기에 이제 내년에도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아름다운 섬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기쁨의 섬김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녀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자신에게 놓여질 것을 알면서도 룻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룻은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평안과 안전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섬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를 사랑해 주었고 배려해 주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내년에는 룻과 같은 삶을 그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